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더워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마당에 앵두가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3주 내에 잘 익은 앵두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지만 큰 간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앵두가 지난 4월 달에는 꼭 벚꽃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했고 그 꽃이 딱 벚꽃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이 꽃가지를 막 흔들면 벚꽃이 마치 눈송이처럼 막 흩어져 내리는 것처럼 꼭 내리는 모양이 딱 벚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거는 벚꽃이야. 그랬더니 저희 교회 나무를 아는 몇몇 교우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이럽니다. 어머, 여기 앵두나무가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거 벚꽃인데. 근데요, 정말 맛있는 앵두가 열리더라고요. 이쁘고 맛있는 앵두가 열리면서 제가 하나씩 둘씩 따먹다가 불현 벚꽃은 다 없어지고 앵두로 가득하여 하나씩 두 개씩 따먹다가 제가 불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열린 앵두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 열매를 맺어주었구나. 그게 놀랍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앵두가 열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이 한 줄로 딱 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열리는 이 앵두. 이게 바로 자연이구나. 여러분, 자연이라는 그 한자는 스스로 자자의 연할 연자인데 우리가 연할 연자를 설명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소리 소문 없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구나.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주호에 있는 대로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큰빛교회를 향하여 큰빛교회스럽구나. 자기 스스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너는 정말 큰빛교회스럽구나. 그리고 이 목사를 만나면 안심공스럽구나. 그게 바로 자연스럽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열매가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세려고 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경규 씨가 말해요. 자연스럽게 많이 열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실제 풍성해지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그냥 당신을 사랑해 막 이러면 더울 수도 있으니까 옆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손도 한번 착 잡아보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작. 그래요.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 같은 분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자연스러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무난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다는 말입니다. 막 꽹가리치고 나팔부고 난리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무리를 거두시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막 눈먼 자가 일어나고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자가 내가 저 사람의 저 옷자락만 한번 만졌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스펙타클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편에 서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때 꽹가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나팔 부르지 않았어요. 소문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리를 걷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자연스러우면 그 자연스러운 역사에 따라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자연스러우셨어요. 아주 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몹시 피곤해 하십니다. 5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함께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쉴 곳이 없도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물리를 거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청년들 잘 모를 겁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사람은 알 겁니다. 진짜 예수님 피곤하게 하는 이유.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쳐도 또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피곤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몰라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남편한테도 당신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냅니까? 말 안 해. 엄마 예배 언제 끝나? 말 안 해. 저게 어린이로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심정은 피곤합니다. 왜? 제자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의 쇠도 쉴 네트 그들의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신 겁니다. 왜요? 뭘로? 여러분, 오늘 51절 54절을 함께 같이 보십시오. 51절 5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결심하셨습니다. 굳은 결심. 어떤 결심하셨냐면 이런 결심입니다. 51절부터 5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분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당하여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인의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가로질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간다 얘기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그분. 유대인의 존경받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진짜 개, 돼지만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핏줄이 있음에도 그들은 핏줄이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덜 원망스러워요. 근데 좀 알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어제 저희 아내가 또 밤에 우리 아내는 가끔 보다가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다 깍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깍 소리를 해서 가보니까 정말 저도 깍 소리를 지르겠더라고요. 중계가 어떤 사람이 여자를 학대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 남자가 학대가 너무 더 심심하니까 도망갔어요. 애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수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 많은 앞에서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칼로. 아는 사람이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 배신이 아니라 남편의 학대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길거리에서 참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왜 싫어합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왜 아는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포로가 됐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지만 이것을 모아 성전을 짓자 라고 해서 모두 성전 들을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어요. 지금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야 손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야. 제사장들이 뭐라고 너희는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들이 많은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혈통적으로 부정해. 너희는 안 돼. 섞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 짓는데 동참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수천 년 전에 갖고 있었던 마음의 트라우마가 지금 현재까지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로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는데 예수님만 자기들을 위로해 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처음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 보고 다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았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데 이것만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를 참수한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신 줄 아세요? 이제는 피곤하다 못해 분노하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가르쳤나? 내가 너희들에게 쪼개고 판단하고 죽이고 외면하고 심판을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향해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다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수백 명의 그 선지자들을 심판했거든요. 불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흩어가시고 바알의 제단을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게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사마리아를 심판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을 때 그 십계명을 들고 그들에게 던졌을 때 그 우상이 쪼개지고 땅이 쪼개져가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었거든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것처럼 우리도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을 가르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가는 곳에 구원이 있다. 내가 가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제자더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장 1절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이웃을 귀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냅니다. 이것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억지로 하려고. 그 여러분 10살, 10대 초반 아이들 그리고 9살 이런 애들을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죽이게 했습니다. 사람.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랑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왜? 억지로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십자가 논쟁에 누굴 보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이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그 평화를 어떻게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자그마치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 2013년 됐어요. 2013년이나 지냈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천국 돼야지. 제가 한번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신방을 가요. 광화문에. 광화문에 신방을 갔어요. 왜 광화문에 신방 가면? 꿈에 날 보고 이것처럼 아주 이 꿈이니까 꿈에 날 보고 이순신 장군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광화문에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 거기 계시잖아요. 꿈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에 무슨 여객 무슨 교통 이렇게 했더니 천국 교통이라고 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쫙 열렸더니 기사가 하얀 옷을 다 입거든요. 하고 뭐라고 그냥 타세요. 그냥 탔어요. 그랬더니 가서 복음을 전도하세요. 그 복음을 전도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이순신 장군 깔고 딱 보여줄게 있어요. 제가 그러다 깼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좋아. 뒤늦게 천국을 하셨어요. 여러분 2013년이 지났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천국이 되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제 뜻대로 제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한 것은 방종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진지하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시작.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몸치하고 음치 그리고 영어 울렁증을 대표하는 외국어 울렁증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치, 음치, 외국어 울렁증. 공통점 뭡니까? 멈칫. 지금 이 사람은 춤을 추는 것도 춤을 안 추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멈칫하니까. 음치들은요, 저 사람은 분명히 노래하는데 내 귀에는 화음을 하는 걸로 들려요.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 그러다가 멈칫합니다. 외국어 울렁증은 뭐예요? 외국인 나타나면 하고 싶을 때 말 못하는 것. 멈칫.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6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보세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바라보고 다른 땅을 갈아야지요. 땅을 갈다가 자꾸 뒤를 보는 거야. 왜? 이 땅에 이게 내가 가는 게 맞을까? 이 땅 팔아가지고 집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 말까? 이게 멈칫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계속 멈칫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육체 소욕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 행복을 이들은 아파테이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파테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요의 상태가 아파테이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쭉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생각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분명한데 뭐가 분명하냐면 성령의 생각을 거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분명한데 성령의 생각을 거스린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데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분명한 소욕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음행과 호색 너무 쉬워요. 인터넷만 열면 음행 호색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 얼마나 쉬워요. 안 치우면 되잖아요. 술 먹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사 먹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그냥 미워하면 끝납니다. 분냄과 당짓는 건 뭐 내 편만 찾아내면 분냄과 당짓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열과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것은 참 쉬워요.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생긴 결과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강한 법이 필요해요. 때리는 법.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지만 회복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아래 있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 안에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대로 생각만 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정말 세상에 이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장미의 전쟁이라는 소설을 보면 수도사들을 웃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책, 기쁨이라는 책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밝혀진다는 내용이 장미의 전쟁이라는 소설입니다. 지난 주일날 승아이죠. 오늘 안 나왔는데 승아가 저를 앞에 보더니 저기서 밥 먹는데 왜 오른쪽 팔을 이렇게 뻑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승아가 목사님을 찔러니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또 한 5분도 안 됐어요. 다시 콕 찔러요. 그래서 목사님 벌써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또 날딱. 이것을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떤 강한 임팩트가 있는 감동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뭘 깨달아라? 금지할 법이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너희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깨알같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장로님이 5분이나 계셨는데 다 떠나고 이 장로님 혼자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막 싸우고 떠나갔지만 그 장로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부자 아닙니다. 이 장로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항상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그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 저분을 통해서 저분 같은 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 맺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큰빛교회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은근과 끈기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오면 혼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련 없이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잔잔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마당에 다채로운 나무가 심겨져 있지만, 하나님, 똑같은 땅에 심겨져 있지만 열매를 맺었던 앵두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심겨져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땅을 능히 품어낼 수 있는 주의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